머리를 깨우고 뇌를 깨우고 머리를 좋게 하는 맹구의 구구단, 영구와 맹구의 구구단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6 곱하기 3은 얼마죠? 맹구의 구구단이라고 했죠. 6, 3 빌딩입니다. 빌딩. 28 잘 알아서 청춘. 3, 1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하셨어요? 5, 2 팩 5, 2 팩 소백이 무침. 2, 4 센터. 7, 7 맞게. 7, 7 맞게. 그 다음에 몇 번이죠? 7번에 4, 2 좋게 좋아. 5, 3 먹는 거는 확실히 알아요. 8, 2 아파. 팔이 밖에도 있네. 팔이 아파. 또 88 올림픽. 94 일생. 이거는 다 할 것 같아요. 38 하도 쳐봐가지고 38 광대가 나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부에서 만든 영상 하나. 뿌듯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되게 신선하다. 감사하게 만난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와 같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완성하는 느낌? 뭉클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한 대로 젊은 세대로 태운 것처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흐뭇하고 든든하고 굉장히 자랑스럽죠. 늘 감동적이고 좋았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보는 것. 저는 열린셀과 알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열린셀 알파는 정말 전도로는 최고의 도구인 것 같아요. 열린셀은 정말 집으로 초대를 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친지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뭐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하기도 하고 재밌는 게임도 하기도 하고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거든요. 열린셀은요, 셀을 건강하게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통로인 것 같아요. 알파는 어떤 곳이냐면 누구든지 올 수 있고요. 그 속에 오면 많은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또 소그룹 안에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교회 한 발자국 내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좋은교회가 27년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교회학교부터 특별히 우리 좋은 키즈스쿨, 414 생활관, 군 리뉴젠 국제학교를 통해서 정말 매일 교회에 와서 뛰어놀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라와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 리더 한 명을 키우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원과 생활관, 우리 군리젠, 또한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이곳에서 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별명을 지어주신다면? 고속열차? 불도저? 파성축? 어떤가요? 파성축? 그게 뭐예요? 홍길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귀여움? 귀요미? 귀요미? 네. 옆집 아저씨? 그만큼 편하다는.
저거는 없었던 건데 하여튼 했습니다. 예, 우리 오늘 교회 창립 27주년 생일이죠. 그렇죠? 예, 철이 들면 들수록 교회 중요성을 알게 되고, 교회를 모르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철이 덜 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교회의 감사를 알게 되고 교회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철 들기 전에는 내 생일이 중요해요.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철 들기 전에는 내가 중요한데, 그러나 철 들면 날 낳아주신, 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고마운 거예요. 철 들어야 감사를 알지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 육신의 생명이 또 길러졌고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이 태어나고, 영혼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육이 성장하고 자라고 훈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받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알고 철이 들면 교회가 보이고 교회의 고마움과 감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 하나 딱 세우고 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무엇하고 갔습니까? 12제자라는 그 소그룹 교회 하나 딱 세우고 갔어요. 공장 세운 것도 아니고, 기업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정치를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단 12제자 그 교회, 소그룹 교회를 하나 세우고 갔습니다. 이것을 본, 이 인생을 알고 본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어요. 전체 그 인생에서 있어서 전체 교회만 세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전부 다 로마, 고린도전, 누, 갈라디아 전부 다 교회를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로마 물론 원래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세운 교회가 로마서, 로마 교회.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말해요. 고린도전 후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예? 골로새 교회, 다 교회예요. 다 성경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성경이 된 거, 성경에 교회를 세우고 간 분이 바로 여러분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교회를 세우고 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서울 선호회 부가연 교회가, 우리 노회가 69개나 현재 있는데, 서울 선호회라는 그 부가연 교회가 5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얼마 되지 않는 교인 한 300~400명 되는 그런 교인으로 여기서 3억, 4억을 투자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400~500명 교회, 300~400명 교회 헌금하라 하면은 4억, 5억 안 나와서 3~4억 안 나와요. (3, 4억) 몇 천만 원 나오는 것도 대단히 잘 나온 겁니다, 요즘에. 그런데 여러분 뭐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가인교회에서 2~3년 동안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해서 50주년을 여러분 돈도 3~4억을 준비해서 이곳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교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 마크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고 알지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게 우리 교단 마크인 줄 알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마크입니다. 저 마크를 우리 교단 만드니까 이제 다른 교단도 우주순처럼 만들고 있더라고요. 왜 만들었냐면은 교단을 자랑하거나 뭐 교단이 뭔가 이걸 나타내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1차 저 목적은 바로 여러분 성도를 보호하고 여러분 교회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1차 목적이 저 교단 마크를 만든 것입니다. 요즘 짝퉁,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거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장자교단이라고 해요. 장자교단이기 때문에 저 교단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뭐 교단도 합동 측도 자기가 장자라고, 요즘은 또 옛날에는 찍소리 못하던 요즘 뭐 합병을 해가지고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돈으로 알 수 있어요. 자기 교단이 큰가 안 큰가,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몇 개다, 인원수 몇 개다, 이거는 속일 수 있지만 돈은 속일 수 없더라고 보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이 교단마다 여러분 이렇게 작정해서 터키 지진, 터키 났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서 지진 그 헌금을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우리 그 합동측이라는 데는 이제 했는데 20억이 안 돼요. 그래서 20억이 안 돼, 15억인지 25억 그 사이에 마감해버리고, 우리는 그 안에 같은 기간에 54억이 나왔어요. 거기서 마감했어요. 우리 교단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그 인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원이 안 되는 것을 이제 막 이렇게 검증된 거죠. 여러분, 교단이 큰 것은 크고 대표되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업이나 여러분 회사나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큰 기업들, 대표되는 회사들이 삼성이나 현대나 SK 뭐 이런 그룹들이 있죠. 그럴 때 사원을 뽑는데 대충 뽑지 않죠. 검증하고 학교도 보고 실력도 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뽑죠. 아무나 뽑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 회사 들어갈 때 여러분 그거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축하하고 박수하잖아요. 그만큼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학교 이것을 다 실력이 되는지 보지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단이 크고 교단이 대표되는 교단이 된다. 크면 클수록 큰 기업처럼 그래 테스트하고 검증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점검을 해요. 저도 목사 안수 받기까지는 13년, 14년, 15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는데도 목사 되기까지 대학 4년을 바로 올라가도 10년 만에 받아요. 한 번도 안 떨어지고 한 번도 군대도 안 가고 바로 해도 10년 만에 받아요. 대학 4년 졸업해야죠. 신학대학원은 3년이죠. 인턴 과정 2년이 있죠. 그래서 만 10년 만에 받는데 거기에 한 번 떨어지면 11년, 두 번 떨어지면 12년. 목사 고시 매년 한 번은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는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연세대도 있지만 연세대보다 더 어려운 데가 대학원이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이에요. 예. 제가 갔다고 함부로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실제예요. 그런데 거기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요즘 많이 약화됐지만은 근데 군대 3년 갔다 와 보세요. 군대 우리 때는 3년이니까 그냥 줄곧 그대로 올라가도 13년 만에 받아요. 안수를. 근데 한 번 떨어지고 뭐 이렇게 두 번 또 대학원 뭐 이 하면은 15년, 16년이 걸려요. 이렇게 검증해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이렇게 검증해도 교단 검증 없는 교단들이 많아요. 강화문에서 이렇게 검증 없는 교단들이에요. 강화문에서 여러분 그 떠드는 사람 봤죠? 사람들은 몰라요. 같은 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검증 없이 여러분 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다 같은 교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단 표시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단 사입이 건강치 않는 교회를 구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이렇게 펼쳐진 것은 대한민국 전도를 저렇게 디자인해 가지고 그 위에 십자가로 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그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1996년도 6월 첫째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영남 2단지 단지 내 상가 2층에서 44평을 부가인 교회가 분양을 받아서 우리 교회로 주었습니다. 다 사서 사택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 아까 아마 그림에 아까 쭉 나왔는데 그게 좋던데 이제 저기가 영남 2단지 상 44평이죠. 저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오더라고요. 예? 사람이 오더라고요. 저기에. 그래서 그것만
예, 저 정도로 깔끔하고 좋지요. 예, 그것만 그거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44평이면 계단 복도 빼면 한 33평 정도 돼요, 안에는. 그런데 또 저기다가 잠옷실 유리로 탁 막아 놓으면 한 30평밖에 안 돼요. 저기에 우리가 1, 2, 3부까지 막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해서 처음 시작 예배는 우리 가족으로 내 식구로 시작했죠. 막내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내 식구로 시작했고 저기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고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 4월 27일 날 320평 땅 정왕역 근처에 땅을 사서 연면적 600평 내지 700평 확장까지 건축해서 입당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저 교회였죠. 아까 사실은 우리 청년 찬양할 때 보여준 게 더 좋았었어요. 안에 우리 입당 예배 2003년도 4월 27일 입당한 그 시간에 입당 예배 모습입니다. 그때 제가 저 입당할 때 마지막 다 설교 마치고 광고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10년 후에 다시 지읍시다 그랬어요. 왜 그 뭔 말인지 제가 담아놓은 말은 아닌데 10년 후에 다시 지읍시다 이 말이 입당 때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우물쭈물하고 하면 되는데 또 아멘이 또 되게 컸어요.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서도 정말 부흥하고 또 성장해서 여러분 저기에서 이제 2003년도 4월 27일이라 그랬죠. 2013년도 만 10년에 여기 천평 우리 땅을 우리가 계약하고 분양받아서 계약했단 말입니다. 10년 만에 이 말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10년 만에 되어 달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때 10년 선포한 대로 하나님 우리 100곳으로 갈 수 있도록. 100곳은 그때는 없었어요. 이 땅이 있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몇 년 후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땅 100곳이 그때는 우리가 입당할 때는 저쪽 입당할 때는 100곳이라는 것도 여러분 없었어요. 이름이 나중에 지어진 거지 이 땅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 10년 만에 여기가 우리가 오고 이 땅 천평을 우리가 종교부지로 분양받아서 현재 연면적 2600평 정도 체육관까지 2600평 정도 지금의 좋은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되고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일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제가 이야기해도 여러분 12사람은 안 믿는데 대단히 철이 있어야 믿는다고 하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 장소, 이 땅, 이 위치, 이 건물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 이 건물, 이 위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데 다 가보면은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것은 고린도, 저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가 기억이 남아요. 거기에 기억이 남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그 교회가 그 도시에 그대로 2000년 후에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것이 뭘 중요한가? 그 교회가 뭘 했어요? 그 교회가 거기 있으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왔다 가지만은 그 도시 그 지역 인근에 수많은 사람은 살고 가지만은 그 교회는 거기에 영혼 구원을 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은 교회 스스로 교인들이 함께 영혼 구원을 거기서 한 그것이 여러분 보통 중요하고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거기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 현판에 보면 일대 목사가 현판에 그렇게 돌로 새겨놨어요. 일대 목사 사도 바울이에요. 2대인가 3대인가 아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40몇 이 대로 이렇게 담임 목사가 거기에 딱 기록이 아주 돌로 새겨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 장소, 이 위치, 이 건물 그대로 남아서 이 땅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땅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교회 지은 이 땅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기서 계속 영혼 구원을 여러분 하지요. 지옥으로, 여러분 불타는 지옥으로, 예수 믿지 않은 불타는 지옥으로 여러분 영원히 거기 가서 살아야 하는 그곳에 오늘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짐으로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가로막고 두 팔 벌려서 가로막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땅끝까지 세계까지 영혼 구원을,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계속 남지 않아요. 여러분도 은퇴하고 여러분도 가셔야지요. 우리 아버지가 세워놓은 교회, 지어놓은 교회는, 우리 아버지는 가셔도 그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교회는 그대로 남아서 그 시골에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고 우리는 은퇴하고 우리는 가도 이 교회와 이 땅과 이 건물은, 이 땅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수천 년이 가도 땅은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땅과 건물은 남아서 이 위치, 이 장소, 이 건물이 여기 남아서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 온 세계까지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방주의 감당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어찌 적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철이 들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선입니다. 여기 구원의 방주로,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하라 하면은 방주예요. 노아 방주예요. 노아 원시 교회가 여러분 노아 방주입니다. 할렐루야. 방주 밖은 여러분 정치인이든 재벌이든 무엇이, 방주 밖은 아비규환이에요. 풍랑이에요. 죽음이에요. 전쟁터예요. 방주 밖은 죽음이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물속에 살 수가 없는 그것이 방주 밖이에요. 교회 밖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웃고 그들이 먹고 살지만은 교회 밖은 아비규환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은 행복이 없고 축복이 없고, 여러분 그런 죽음에 처한,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없고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이 바로 방주 밖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 식구와 그 구원을 받고 살았고, 풍랑을 막아주고 죽음을 막아주고 자녀를, 재산을 막아주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해요. 뭐 1도 더하기 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방주는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다. 뭐 당신이 안 믿어도 그런 곳이에요. 믿어도 그런 곳이, 안 믿어도 그런 곳이에요. 그러므로 성전 세우는 축복과 상급은 세상에서 그 사람에게 제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원히 여러분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속으로 안 믿어도 뭐 당신 팔자요 할 수 없어요.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으니까, 믿으면 바라는 것에, 그 말한 대로 바라보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잖아요. 믿은 대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고치는 사람 네 믿음대로 되라. 12년 혈류증 네 믿음대로,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고친다.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 만지는, 뒤에 가서 숨어서 옷자락 만지는 고만한 믿음이에요. 그만큼 믿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일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네 믿음이 그러냐? 예수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 그대로 말씀대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같은 시간에 믿지 말라고 삐딱하게 생각해서 의심하고 안 믿고 이러면 그 믿음, 그것대로 의심대로 의심이 나타나죠. 비판이 그에게 나타나죠. 여러분, 성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최고의 상급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구약의 다윗과 솔로몬 대표적인 임금으로 여러분 성전을 세웠어요. 그들이 노아가 방주를 세웠어요. 노아가 방주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 방주 해봤자 8명밖에 구원을 못 시켰어요. 8명밖에.
근데 그 방주를 노아가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윗과 솔로몬, 불신자도 안 믿는 사람도 노아 방주,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성공자가 됐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교회를 세운 사람들에게 정치나 물질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그에게 명예나 더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 17장 17절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는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요셉 족속 너는 개척하라. 그래서 개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는 두 분이 장자교회가 될 것이다. 장자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두 분깃은 장자를 말해요. 최고 크다는 거예요. 최고 선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요셉 지파가 여러분 야곱의 지파 12명인데 땅을 차지하러 갔죠. 땅을 차지하러 갔는데 요셉 지파는 2개, 에브라임, 므낫세 2지파를 줬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도가 있다면은 여러분 12명에게 여러분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 지파를 분배를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한 땅만 줬는데, 요셉 지파에게는 강원도도 주고 경기도도 주고 이 2개를 줬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요셉 지파는 장자, 그거는 장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너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개척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교회 한다고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나도 그를 경홀히 여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경홀히 여기고 홀대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네도 웃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 족속 개척하라. 너희는 장자 될 것이다. 수백 개가 교회가 상가에 세워졌지만 우리 교회만 거기가 살아남았어요. 수백 개가 상가 교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 개척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두 분깃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지금도 여러분 장자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제가 코로나 때도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장자교회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저들이 철병거, 세상이 여러분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전도하고 이 말씀대로 저들을 쫓아낸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온 거예요. 그때 코로나 때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는 우리 오늘 17장 18절 말씀대로 장자는 나는 이 지역에서 장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노회에서 장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노회에서 1등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노회를 넘어 우리 한국교회, 우리 통합측에 제가 통합측 총회 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우리 한국교회 영향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나 이런 우리 전도사님이나 오늘도 박전도사님이 저 서원경 교회 가요. 청주의 서원경 교회는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배나 더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전도, 우리 교회 시스템, 우리 교회 이것을 배우려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가서 다시 한번 거기를 해달라고 우리 박혜연 전도사님 가요. 우리 사람도 거기 전에도 갔고, 여러분 제가 다 못 가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천 명성교회 우리 알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2부 예배 마치고 하여튼 한 20명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를 세워주고
거기에 또 토크까지 오늘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하나하나를 여러분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 박사학위 과정을 하는 분이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요. 우리 교회 와서 월요일 날 오후에,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저를 강의를 해달라고. 박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간증입니다. 박사학위를 하는 분은, 저도 박사가 없거든요. 내 동생은 박사가 있어요. 신학 박사가 있어요. 난 박사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거기가 담임 목사, 지금 현직 교회를 맡고 있는,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라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 박사학위에 우리 교회에 40명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모든 과정과 시스템과 그리고 전도와 또 이 모든 예배나 이런 것을 다 연구하고 발표하려고 하는, 그래서 학위에 거기에 그걸 그 논문으로 거기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 교회도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주일, 다음 주인가 와요. 그래서 이건 뭘 제가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향을 끼치고 장자교회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한 것이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 여러분 오늘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뭐라고 했어요? 17절 보세요. 안 보고 이름 안 부르면 여러분이 손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뭐요?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를 보세요. 요셉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셉 족속이 두 분깃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요셉 너에게 복을 주리라, 두 분깃 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 족속, 요셉 지파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수만 명의 지파예요.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 족속이라면 여러분 성도를,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을 말한단 말입니다. 요셉 너에게 두 분깃을 주리라.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 요셉 족속에게 두 분깃이, 장자의 분깃이 주리라. 할렐루야. 그 축복이 여러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임하여 있고, 여러분 사업에 임하여 있고, 여러분 물질에 임하여 있고, 여러분 건강에 임하여 있고, 아멘 하는 분만 갑절로 임하여 있는 걸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두 분깃이 임하여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여 있고, 요셉 족속이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가정에 임하여 있고.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지금도 이 여호수아 17장 17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 눈으로, 제 경험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장자의 복도 있지만은 너희들은, 요셉 족속은 세상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내리라. 거기 밟히지 아니하리라. 질병에 밟히고 가난에 밟히고 이 철병거예요. 여러분 이혼에 밟히고 코로나에 밟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너희 요셉 족속은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면은 쫓아내리라. 가난에 밟히고 거기 먹히고 질병에 먹히고 여러분 사업의 물질에 먹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먹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이, 비록 밖이 저들이 철병거를,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너희를 공격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능히 쫓아내리라. 누가요? 요셉 족속이.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믿는 자의 역사예요. 이제 저희는 27주년이 됐고 젊은 청년교회죠. 청년교회죠. 새벽 이슬 같은 시편 110편 3절 제가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젊기도 하지만은 젊은 청년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이라고 했죠. 새벽은 밤에만 내립니다. 이슬은 밤에만 맺혀요. 캄캄할 때 새벽 이슬이 맺혀요. 참 이슬은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이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커피숍 옆에 가면 대나무가 항상 커피숍에 이렇게 서 있죠, 그죠? 왜 자전거를 누가 그냥 꼬물 자전거지만 세워놓으면 누가 타고 가요? 우리 아들이 어디 자전거를 하나 가져오는데 누가 안 잠가 놓으니까 타고 왔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그 대나무 꺾어가지고 가져가면 되는데 거기 이렇게 걸어놔요. 이렇게 자전거를 걸어 놓을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오른팔을 다 젖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소복이 이슬이 대나무에서 물이 맺혀가지고 툭툭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는 더 많은 그 이슬이 물이 맺혀요. 거기는 일교차가 아주 크고 그리고 지중해 해양성 그 바람이 바닷바람이 거기에서 물기를 먹은 것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거기에 많아져요. 이슬이. 이 이슬이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초목을 이룹니다. 거기 가면은 큰 나무는 이런 것은 잘 없지만은 특별한 곳 외에는 없지만은 거기가 초장이 되어 있어요. 초장이 풀이 파릇파릇하게 풀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그 산이 아니라 그 산 언덕바지 산이라고 해요. 그들은. 그러나 그게 다 초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직업군이 옛날에는 모두가 뭐였겠어요? 목축을 했죠. 양과 염소 키우는 것으로 초장이 풀을 먹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염소와 양이 거기가 목축이 왕성해지고 그 목축이 사람을 살리고 이 풀은 여러분 짐승을 살리고 그 짐승은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것이 새벽 이슬이에요. 새벽 이슬은 가장 어두울 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막 지방에 새벽 이슬로 통해서 풀을 자라게 하고 또 양과 염소 짐승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 새벽 이슬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용하게 여러분 새벽 이슬은 그렇게 막 이렇게 난리치고 않아요. 조용하게 또 특별히 어두울 때 나타납니다. 지금은 어두운 시대예요. 아까도 제가 중3이라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하도 이제 교만하고 애가 중3인데 난리쳐가 제가 머리를 이렇게 툭 건드렸더니 치지 마세요 또 이러더라고. 요즘 그런 시대예요. 애들이 여러분 저 예배 때문에 그냥 두고 왔어요. 왜 쳐다봅니까? 안 쳐다. 요즘 그렇다니까요. 그냥 암울한 시대예요. 암울한 시대. 지금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울 때 새벽 이슬 청년같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암울할 때 이런 시대에 새벽 이슬이 맺혀서 이슬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 풀을 살리고 초원을 살리고 짐승을 살리고 조용하게 이슬처럼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할렐루야 조직 시스템 운동도 우리 교회의 조직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셀 세우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교회들에게 지금 어두운 사람도 어둡고 교회도 어둡고 침체된 상태에 있잖아요. 이런 어두운 시기에 우리 새벽 이슬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새벽 이슬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와 또 성도와 여러분 가정과 또 이것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